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믿으시고 예배 시간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씀의 은혜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만, 그 내용이 뭐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나오고요, 제가 이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자, 옆에 분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안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입맞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순종을 못 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못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유럽권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약속 이대로가 아닌,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악수하고 안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희망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해피데이를 하면서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이거 수도 없이 그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외치고 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희망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고 말은 하면서 아직까지 고백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래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해피데이는 해피데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피데이에 희망을 노래하라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에 계속 이어지도록, 새로 초청한 그분들만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나도 행복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게 기본적인 희망이라고 하는데, 먹고 자고 입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누구나 바라는 희망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해봐야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전부 다 어르신들이어서,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게 집에 너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오시면은 술값으로 다 내보내시고 집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학교에 가면서 길거리에서 배고프니까 고추를 따먹으면서 갔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냥 고추 있잖아요, 야지 고추를 그냥 따서 파란 고추, 빨간 고추 그냥 씹어 먹고 그냥 학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얘기하면 어른들이 너 세대가 그런 세대냐고 그러는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보셨습니까? 저 계시네요. 저도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지내봤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소나무 껍질이 정말 달더라고요. 그 씹어 먹어보니까. 그리고 껌 하나를 가지고 껌 씹다가 벽에 붙여놓고 다시 씹고 동생 입에 넣어주고 또 돌려 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단물 빨아 먹으면서 단물도 다 빠진 거, 그 침 삼키면서 허기를 채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 속에서 제가 희망을 뭐를 가졌겠습니까? 희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밥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는 절대로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희망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는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시대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 희망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살기 힘들고 뭐가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예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게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배고파도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 배고파고 배고라 가지고 몇 주, 몇 달 그렇게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무서운 게 그겁니다. 잘 있다가도 갑자기 새벽에 어디서 전화 오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교통사고 난 소식은 아닐지, 혹시나 큰 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아닐지, 이런 이야기와 이런 불안함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유치원 보낸 우리 아이가 갑자기 대낮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사고 난 건 아닌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전기가 발달하니까 바깥에 나가도 갑자기 죽을 수 있고, 집안에서 감전사고로 아니면 기계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아파트가 집이 안 높아가지고 떨어져 봐도 그냥 타박상 있고 말았는데 이제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10층, 20층 되는 아파트니까 세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안함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된 거죠.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갑자기 당하는, 갑자기 암 선고받고, 갑자기 사고 나고, 자녀들한테 갑자기 연락 오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로 두렵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며 요즘은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없는데 희한한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아지겠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이 희망을 붙들고, 그나마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그런 마음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사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희망을 가장 강하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안 된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십자가, 소망, 믿음, 구원, 은혜,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희망이라는 단어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모든 곳에서 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친구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전재산 날린 이야기도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믿었던 남편과 아내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은 이야기도 있고요. 자식을 믿었다가 그 자식이 자기 전재산 다 날려버리는 그런 아픔을 가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성경 이야기 들을 때 그냥 재미있는 소설 얘기 듣고 강의 듣고 그냥 가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똑같은 그 희망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믿고 또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 들으려고 온 힘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희망의 이야기는 성경을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사건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희망을 주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앞날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희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의 단어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희망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때 최소한 내 삶에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런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못 오를 나무는 올라가지도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속담이 있죠.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속담이 의미가 뭘까요? 아예 희망이 안 되는 것을 허황되게 꿈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한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안에서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이제 수능인데 수능 보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능을 계속 모의고사를 쳤는데 400점 만점에 20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하루 나는 내일 시험 치면은 39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다, 희망을 꿈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꿈도 아예 안 꿉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 현실, 내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 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의 모든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현재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눈꼽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품어본다는 겁니다. 수술해가지고 0.1%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 하면 수술하는 거죠. 그런데 수술해도 안 된다 하는데 수술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희망을 품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도 그런 희망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희망은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내 현재 내 모습 속에서 보고 미래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는 그런 세상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없는 것 속에서도 얼마든지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희망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서 오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노래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에서 그 이후에 불려졌던 노래가 오늘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를 보면은 나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막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째 되는 해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70년 동안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전혀 희망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거의 38년 동안 있는 동안에, 거의 4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일제에 40년 있어도 그 암울한 시대라 말합니다. 정말 희망 없었습니다. 감히 일본을 대항해가지고 독립투쟁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일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채 일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감히 그 나라에 대항해서 노예로 끌려간 자신들이 어떤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을 이방 땅에서 낳았는데 또 노예가 되고
그 세월이 40년, 50년, 60년 계속 가는 겁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 갑자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거 꿈인가 생신인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서 볼도 꼬집어보고 꿈인지. 그런데 오늘 1절에 그 말 나옵니다. 이거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자신들의 현재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꿈도 못 꾸고 희망도 못 꾸고 더 이상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해방되는 이 자체가 마치 진짜 꿈꾸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했던 이유가 그냥 우리가 해방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꿈꾸는 것 같다, 이 내용을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이 사건, 희망을 꿈꿀 수 없었을 때 이런 희망을 노래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에 남겨둬야 자신들은 그 기쁨 누리고 끝나버리고 죽으면 그만인데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과 후대들이 나중에 자신들처럼 또다시 멸망 가운데 아니면 고통 가운데 기근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에서 꿈꿀 수 없을 때, 희망 없을 때 그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이유를 이 시편을 통하여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단지 꿈꾸는 것 같다, 참 행복하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졌던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래야 그 이유를 알아야만 희망을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희망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희망이 이루어진 배경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큰 일을, 상상도 못할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 속에서는 꿈도 못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거대한 한 나라도 꿈꾸는 것 같은 단체적인 공동체에 이런 희망을 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건강이든 아니면 가난이든 아니면 내 자녀 문제든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 문제든 마음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관계든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 희망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이 희망을 교회에서 노래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일들을 한 것을 보고 믿음의 백성들만 놀란 게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이방 땅에서도 이런 노래가 올려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고 이때 노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이방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해방되었던 이 이유가 딱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다가 이 나라가 쇠퇴하면서 페르시아라는,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침범해서 이 나라를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지배해 있던 모든 노예가 다시 페르시아에 지배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합니다. 뭐라 선포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이거를 감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마음조차도, 악한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움직여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희망을 우리는 다시 품어야 합니다.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런 희망이라면 그럼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 바라면은 다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바라는데 어떻게 희망을 바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희망을 가진다고 다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특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실제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막연히 꿈꾸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꿈꾸는 희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은 바로, 이 세상과 달랐던 희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 희망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다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과연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아버지, 그 가정, 우상을 만들어 파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결혼했는데 자식 못 낳는 건 그 당시에는 가장 악한 불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라가 사례였죠.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런 불우한 가정이 과연 자기 가정을 통해서 무슨 복과 무슨 은혜를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을 보고서는 전혀 꿈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견뎠습니다. 쓰러졌고 기근이 왔고 중간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불안하고 쓰러지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이든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불의한 일들 있고요, 어디든지 억울한 일 있고요, 어디든지 질병 생기고 어디든지 안타까운 일은 누구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거는 어느 세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희망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지 그거 별로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그거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들이 있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약속들이 내게 아직도 기억이 되고 있는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약속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있는지,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그 약속이 아직도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고 있다면 그 안에 얼마든지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처지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는 요셉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도저히 보기에 지금 같으면 거의 인간극장에 나올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는 10명의 형제들도 자기 친형제들 아니죠.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 틈에 거의 막내처럼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 속에 자라나고, 그 속에서 나중에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그 빨간 줄 그인 거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감히 요셉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내 자식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상처받고 공부하는데 꼴찌하고, 그리고 겨우 직장에 나가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범죄자로 취급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녀라면은, 그래서 20년 선고받았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과연 자녀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도 떠났고 형제도 버렸고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백도 없고 억울함만 가득한, 원한만 가득 찬 인생. 그런데 이 요셉이 30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총리 30살에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뉴스에 날 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내게 준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여기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이 있었습니다. 11별이, 11집단이,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얼마든지 희망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희망을 품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게 가지시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참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눈도 침침해져 가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이 권사님이 특이하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사건은 안 보고 계속 사람 이름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 야곱, 요셉, 아브라함 하면 중간에 사건을 하나도 안 읽고 계속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왜 자꾸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을 알아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왜 자꾸 사람 이름만 보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래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성경 읽어가지고 어디다 쓰겠냐고. 내 곧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최소한 사람 만날 때 인사하려면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권사님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래 하는 겁니다. 이거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은 그건 대충 주는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운데 주신 천국의 약속입니다. 이 희망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권사님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뭐 성경 나는 모른다고, 최소한 내 베드로 얼굴 딱 쳐다보고 베드로시냐고 하면서 인사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고. 그런 천국에 갈 확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믿고는 있고 예배 시간에 듣기는 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 현실을 보면 또 흔들려요. 희망이 또 사라져요. 또 불행하다 느껴지고. 그렇다면 이 희망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소망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거두리로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걸 보통 전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제목보다 오히려 그 본문은 원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울며 씨를 뿌렸다고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이 울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들이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원래 이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 하나만으로도 울지 않아도 됐었고 믿으면 됐었는데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끌려온 거, 이거 감당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자기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 억압 속에 있다는 게,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내 자녀들, 손주들만큼은 절대로 이 억압 다시 되물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그 약속 가운데 다시 희망 품게 해달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면 별로 눈물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건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식들, 손주들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손주들만이라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그런 희망이 속히 오기를 바라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다시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유언한 겁니다. 지금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억압당하고 해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혹시 잊지 말라고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끝까지 유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손주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손주들 때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약속했던 그 꿈꾸는 것 같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은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희망을 드디어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 삶과 내 자녀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잘 믿도록, 예수님 잘 믿고 마음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든다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말씀 희망이다, 예배가 희망이다, 예수님 희망이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 희망의 노래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져 있는 모든 현실들, 그거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가난이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까? 현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 내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보면서 갖지 마십시오. 내 모습 보고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없고요. 저는 제 자신 모습 보면서 목회 잘한다고 절대로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성격 알거든요. 저도 제 못난 거 알고요. 저도 솔직하게는요, 쉬고 싶고 새벽기도 나올 때요, 좀 더 자고 싶어요. 목회자니까 나온 거죠. 이런 말 하면 너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 모습 보고서는 하나님이 과연 목회자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저는 그 소명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줄 거라는 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 현실과 제 처지 보면서 가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 가지고 목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구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그것을 옆에 성도님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같이 격려하고 전해주면서 그렇게 힘을 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우와, 내 가정에도 이건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이런 일을 주셔, 내 자녀에게 과연 이런 일을 주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모든 일들, 눈물을, 그 기도를 통하여 씨를 뿌렸더니 주님께서 거둔다는 이 약속대로 된 것이다. 이 시편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과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희망을 노래하며 그 희망의 이야기가 과연 나의 이야기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그 이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의 축복을 이루어간다는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는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